오늘 5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자, 절을 잠시 볼까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사해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 이쪽은 이방 땅이죠. 이방 땅인데 이방 땅에 에돔, 모압, 암몬, 그다음 저 위쪽에 아람, 이 네 개의 이방 족속들이 있는데, 거라사는 이제 그 마태복음에 의하면 가다라라고 되어 있는데, 가다라와 거라사는 약간 다르긴 한데 이제 거기 그렇게 쓰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 거라사는 어디냐면 그 갈릴리 호수 오른쪽 편, 그러니까 이방 땅에 있는 도시들이 쭉 있어요. 그 도시들이 몇 개냐? 크게 당시에 크게 도시들이 10개가 있어요. 10개가. 그래서 그 도시들의 10개를 한꺼번에 일컫는 말이 있었고, 거라사나 가다라나 그 지역들은 그 지방의 한 도시예요. 한꺼번에 10개를 한꺼번에 일컫는 도시, 그곳 안에 이 거라사, 가다라 하나의 이렇게 도시들이 있어요. 그 10개의 도시를 한꺼번에 일컫는 지명이 뭐냐? 20절에 나와요.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어디에다 전파해요?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그래서 그 10개의 도시를 한꺼번에 일컫는 말을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데가볼리가 뭐냐면 이제 그 옛날에 우리 대부분이 안 읽어봤는데, 저도 읽어보지는 않고요. 뭐 제목만 아는데, 보카치오라고 하는 그 이태리의 소설가가 소설을 썼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데카메론이라는 책을 쓰거든요. 데카메론이라는 건 뭐냐면 10개의 이야기, 메론이 이제 이야기고요. 데카가 열이라는 뜻입니다. 데카메론을 쓰거든요. 10개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제 7명의 수녀들과 3명의 수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모여서 10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데카메론인데, 그 데카메론에서 데카가 뭐냐면 열이라는 뜻이에요. 열. 여기 보면 20절에 10개의 지방을 한꺼번에 일컫는 말이 뭐냐면 데가볼리 그랬죠. 데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데카거든요. 데카. 근데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카라는 말이 잘 안 되니까 가라고 한 거예요. 데가. 그 다음에 볼리라고 하는 것은 폴리스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스 당시에 지방을 볼 때는 폴리스라고 얘기했는데, 그 폴리스를 중국 사람들이 쓸 수 없으니까 볼리라고 쓴 거예요. 볼리. 데가볼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네아볼리, 암비볼리, 이 볼리가 다 폴리스는 경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도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도시. 그래서 데가볼리 그러면 10개의 도시, 그런 뜻이거든요. 그 데가볼리 지방에서 전도했다 그랬는데, 그 데가볼리 지방에 가다라, 이렇게 오늘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거라사, 이런 지역들이 있죠. 자,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제 이 사람 만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이방 땅 중에 데가볼리 지방의 한 곳인 거라사 혹은 가다라,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일을 만났다. 그렇게 알고서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지명을 알아야 돼요. 어디에서 하셨는지 그거 꼭 아셔야 예수님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알아요. 그 지역을 잘 모르시면 인터넷을 쳐보세요. 인터넷 쳐보면 요즘은 다 나와요. 다. 물론 이제 그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웬만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꼭 아셔야 예수님의 동선을 알게 되죠. 자,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2절 보시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배에서 나오셨을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어디 살았느냐?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 무덤 사이에.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그러죠. 자, 무덤에서 사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죠. 귀신 들렸으니까요. 우리가 뭐 무덤 사이에서 살겠어요? 저 대학 다닐 때는 저기 뚝섬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뚝섬에 있는 교회 다니면서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중고등부,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중고등부 선생님들 많이 했잖아요. 선생하면서 여름에 수련회를 가면은 그걸 왜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 꼭 담력 훈련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그걸 담력을 뭐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서요, 꼭 어떻게 했냐면 야밤에, 한 야밤에 공동묘지로 끌고 갔다고, 애들을 단체로 끌고 가면 애들이 안 무서워하니까 둘씩 한 사람 하면은 기절할까봐 둘씩 했는데, 그 공동묘지 가면은 저희들 뭐 분장하는데 뭐 이 티슈로 막 온몸을 칭칭 갖고 강시처럼 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했다고요.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뭐 애가 오면은 뭐 부르잖아요. 윤야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부르죠. 그래, 애들이 놀래죠. 그런데 애들이 오면서 저쪽에서 다 들어요. 여기서 뭐가 있구나 다 알아요. 뭐 그러는데 그런 거 했었어요. 자, 그거 할 때마다 또 더 웃기는 거는 뭐냐면, 겨울에 동계 수련회를 가면, 지금은 그런 거 안 시키는데요, 저 때만 해도 동계 수련을 가면 산으로 가면 산에 쭉 올라가면서 애들 다 기도시켰다고요. 야밤에 12시에 꼭. 그래가지고 방석을 들고요, 교회에서 출발할 때 방석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방석 쌀 이렇게 비닐을 만들어 가요. 그럼 기도원 가면 기도원에 방석이 있거든요. 그럼 비닐로 덮어가지고 그걸 들고 야밤에 가요. 선생님이 반 아이들 데리고서 가요. 그래서 1학년은 맨 밑에, 2학년은 중간에, 3학년은 맨 꼭대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기도시켰다고요. 야밤에. 그것도 애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뭐 무섭죠. 제일 환상적인 경험은, 저는 맨 꼭대기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하는데 눈이 얼마나 왔는지요. 이렇게 눈을 맞으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분도 진짜 좋아요. 근데 그게 선생님이니까 그런 거고, 애들 뭐 올라가고 싶겠어요? 기도 끝났는데 온 몸이 전부 다 이 달빛에 보니까 눈을 쫙 맞았는데, 기도하고 났는데 눈을 맞으니까 그게 너무나도 환상적으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러는데 거기 산이 없다 그럼 어딜 데려가느냐? 공동묘지에 데려가서 기도시켰어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잘 안 돼. 자, 제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겠어요? 기도도 안 해요. 공동묘지에서 살아라 그러면 이게 살아요? 살면 귀신 들린 거죠. 미친 거죠.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죠.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기의 몸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 자기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만들 수 없는 사람 이야기.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큰 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려움과 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마저도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 쉽게 말하면 너무나 불쌍한 사람 이야기.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는 사람. 자, 보세요. 중풍병자는 친구들이 데려왔잖아요. 친구들이. 어제 보면 사람들이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을 부축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와준다고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마저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 이게 나와요. 이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자기부터가 문제야. 우리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만나면 무섭잖아요. 해코지하니까 어떻게 해요? 쇠사슬로 고랑으로 꽁꽁꽁꽁 묶었어요. 여러 번 묶었는데 그걸 다 깨뜨려 버렸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깨뜨린 것도 몰라요. 자, 여기서 잠시 제 얘기 또 한 번 하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수련회를 갔는데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서 역시 교사로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우리 전사님이 우리를 지도하셨는데 전사님이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 갔더니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온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젊은 아이인데 이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막 그러는데 엄마가 옆에서 진짜 저는 야 엄마가 이런 거구나. 근데 엄마가 그 아이를 붙들고 막 못하게 해요. 그런데 엄마도 얼마나 맞았는지 온몸이 멍이야. 애가 막 때려버리니까 막. 엄마가 곁에 가서 뭘 하지도 못해. 그러면서도 엄마가 따라다녀. 그 아이를 놓고서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고 나서 저 전사님 불러야지. 그래가지고 전사님 불렀다고요. 전사님이 와가지고 전사님이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전사님이 순간적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걔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듣고서 벌렁 넘어져야 되는데 너는 누구야 이 새끼야 그러더니 그냥 때려버리고 여기 맞고 전사님이 벌렁. 저는 처음 봤어요. 맞고 떨어지는 것을 처음 봤다고요. 그냥 전사님이 조그만 아이한테 맞고 저기 가서 떨어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중간에 서 있다가 다 서 있다가 애를 강제로 잡아가지고 얼마나 힘이 센지 애를 강제로 잡아가지고 빡 앉혔어요. 그냥 앉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조용히 해 그랬더니 애가 힘으로 제압당하니까 조용해져.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귀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제압이 돼요. 한두 사람이 잡아서는 안 되고요. 전체가 다 잡아서 꽉 누르니까. 그런데 애가 그러면서 웃고 있어요. 헤헤헤 웃고 있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젊은 나이에. 지금 같으면 여러분 혹시 저랑 같이 기도원을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을 때 저한테 뭐라 그래야 되냐면 목사님 저만큼 가 계세요. 그래요? 나는 못해요. 나는 도전할 마음도 없어요. 그냥 귀신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귀신 보면 나는 도망부터 갈 거예요. 뭐 내가 귀신을 이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뭐 능력 없다 한 상관없어요. 내가 맞고 떨어지기가 싫어요. 나는 도망부터 갈 거예요. 안 돼요 그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쇠사슬로 묶는 것밖에 없어요. 고랑으로 꽉 묶어가지고 이 사람을 그러니까 못 움직이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못 이기느냐? 쇠사슬을 다 끊었잖아요 지금. 전부 다 끊었어요. 그리고 무덤 사이에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됐냐? 5절 보세요.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서든 산에서든 이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어떻게 지르냐? 자기가 지를 수 있는 최고의 소리, 가장 높은 소리로 소리를 질러요. 이 사람은 원래가. 그래서 사람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벌써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어디서나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몸을 돌로 막 찍어내는 거예요. 피가 절절절절 흘러요.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안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저는 도망부터 갈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뭐하고 다녔냐? 벌거벗고 다녔다 돼 있어요. 벌거벗었다. 자, 벌거벗었어요. 이 사람은 벗고 다녀요. 그러니 여자들이 어떻게 가까이 갈 수가 있겠어요? 남자들도 무서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포의 대상이야.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기를 원해. 이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은 묶어서 격리하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가셨냐면 예수님이 가셨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사람이 멀리하고만 싶고 이 사람을 격리하고 싶고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 진짜 불쌍한데 자기가 불쌍한지도 모르는 사람, 자기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얘기 있잖아요. 자,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다. 예수님이 거기를 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그럼 보실까요? 6절 보시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갑자기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을 딱 알아봤죠. 누가 알아보냐면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맨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이게 신성모독한다, 나쁜 짓 한다, 맨날 그러고 있는데 귀신은 정확히 알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님은 누가 알아보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 제가 그 경험도 얘기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굿하는 사람들이나 무당들 앞에 갈 때 대부분이 다 무서워하잖아요. 무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 안고 가는 거잖아. 품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왜 무서워해요? 이유가 없어요. 저는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 사람이 저를 몰라본다? 가짜예요, 가짜. 그 사람이 저를 알아본다? 저한테 막 대적하려고 그런다? 진짜예요. 진짜. 예수님을 알아봐야죠. 내 속에 예수님을 알아봐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저를 해코지해요? 해코지를 못하죠. 아무도 못하죠. 영적 능력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귀신은 못 건드려요. 사람은 건드려도 귀신은 못 건드려요.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지 싶은데 이유가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나와요.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배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뭐 했어요? 그 속에 있는 귀신한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나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러시니까. 자, 사람은 못 도와준다 그랬어요? 누가 도와줘요?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 것까지만 도와주는 거예요. 어느 것도 안 돼요. 목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안 돼요. 목사는 기도로 같이 돕는 거, 영적인 것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거,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 이런 건 목사가 할 수 있지만 목사가 성도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돈이 없어서 망한다. 목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있죠.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픈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요. 목사들은. 왜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부모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부모도 사랑은 하지만 한계가 있다 그랬죠. 해줄 수 있는 것이 다 한계가 있어요. 내가 있는 한도에서만 도와줄 수 있어요. 내 능력을 넘어서면 못 도와줘. 죽었다 깨어나도 못 도와줘. 그럼 그 아이는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취직하는데 부모가 어떻게 해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중에 어느 날 저를 찾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권사님? 그랬더니 오늘 당장 오후 1시에 우리 아들 면접이래요. 목사님 기도 좀 해달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면접을 보는데 뭘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주지 못하지. 자식이 하는 것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식은 사랑해요. 근데 못 도와줘요. 절대로. 이 아이가 학교 가서 학교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그걸 극복하는 것을 부모가 못 해줘요. 그게 안 된다고요. 절대로.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예수께서 동행하셔야 되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도와줘요?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친구일 것이고 자기 아들일 것이고 자기의 선배일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도 못 도와줘요. 누가 도와줘요? 주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이미 나와라 그랬죠. 나와라. 그러니까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자, 나오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또 물어요. 9절 보세요. 재밌는 게 있어요. 9절 보시면 진짜 재밌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름을 물어봤어요. 너 이름 뭐야? 그랬더니 저 군대입니다. 그랬는데 거기 군대라고 해서 1번인가 2번인가 써 있을 거예요. 번호 써 있으면 1번 제 거는 1번으로 돼 있는데
1번 군대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1번 헬라어 레기온 그래놓고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 자, 여단 규모가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군대 편제를 우리가 모르니까 여단이 몇 명이에요? 당시의 여단이 6천 명이에요. 6천 명. 당시 여단이 6천 명. 그러면 제가 군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6천 마리 들어가 있단 말이죠. 한두 귀신이 아니라 6천의 귀신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요? 군대를. 못 이긴단 말이죠. 너 이름 뭐야? 군대입니다. 레기온입니다. 레기온. 여단입니다. 6천. 자,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요. 결국 어떻게 고치느냐? 13절 보세요.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귀신들이 나왔어요. 귀신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어? 돼지떼에게. 돼지떼가 몇 마리요? 2,000마리. 돼지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했대. 여기서 여러분 돼지가 2,000마리면 얼마요? 2,000마리면 한 마리에 그냥 쉽게 아주 쉽게 계산해서 한 마리에 100만 원 잡고 돼지가 2,000마리면 얼마예요? 100마리 곱하기 2,000 하면 얼마예요? 제가 계산해 봤잖아요. 20억이요. 20억. 여러분 보세요. 20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살리겠다고 예수님이 약값으로 20억을 쓴 거예요. 약값으로 20억. 예수님은 한 사람을 20억 주고도 고치시는 분이야. 사람은요 20억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왜 그 사람 고쳐? 뭐 저 희망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20억씩이나 왜 써? 그러죠? 예수님은요 약값으로 20억을 들여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인생에 뭐가 필요하든지 간에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에서 20억을 들여서라도 내 인생을 올바로 만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약값 20억 원. 돼지를 다 죽여서라도 사람을 살리죠.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에요. 자, 20억 드렸더니 어떻게 됐느냐? 15절 보세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요. 15절 다시 읽어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들렸던 집혔던 자가 그 다음 뭐라고요? 옷을 입었어. 두 번째 정신이 온전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앉아 있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20억의 약값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옷을 입고 정신을 차리고 앉아있다. 자, 은혜가 임할 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셔야 이런 게 임하는 거예요. 교회에 분란이 많아요. 교회에 분란이 많은데 예수님이 임하시면 교회 분란이 잠잠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서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가정에 문제가 많을 때 사람들이 아무리 해봐도 안 될 때 주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정이 제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다시 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안 되는데 부모가 말을 해도 안 듣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임할 때,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가 제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딱 앉아 있어요. 더 이상은 옷을 벗고 다니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니까 인생이 달라지죠. 예수님은 20억을 들여서라도 고치시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그런 은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가정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떠나지 마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 길을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억을 들여서 귀신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는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말하고 싶어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옷을 입고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앉아 있게 되었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6,000마리의 귀신이 들려서 그것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온전해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고 우리 사회에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앉아 있고 더 이상은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세상에서 창피당하고 괴로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를 온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인데 오늘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릴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말씀이 온전히 살아있는 말씀이 떨어지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교회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성탄절 보내게 하여